오늘은 리코리아 변방에서 부르는 노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번 주간에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거 말씀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은 K가곡 슈퍼스타 경연대회였습니다. 잠깐 그 K가곡 슈퍼스타 경연대회가 혹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그 광고 영상을 보고 그다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가 추석을 맞아 한국 가곡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 가곡을 부른 참가자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성악가들인데요. 이 외국인들의 K가곡 실력 어땠을까요? 윤보미 기자가 전합니다. 날 좀 봤어, 날 좀 봤어. 홍산에 살리라. 푸른 눈의 외국인이 부르는 우리말 가곡. KBS가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가곡 경연 참가자들입니다. The songs are so beautiful. Some sound happier, but they still have that sadness in them. 한국 가곡으로 시작해 우리 문화에 푹 빠졌다는 참가자들. 외투를 마실 때 45개 국가의 성악가 220여 명이 영상으로 예선을 치렀고 본선 무대에 오른 13명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가위의 풍성한 마음을 담아 함께하는 K가곡 슈퍼스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마지막 경연. 소프라노 조수미를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단 앞에서 저마다 K가곡의 진수를 뽐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민요를 선택했다는 거는 엄청난 용기와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진짜 저는 소름이에요. 한국방송 최초로 진행된 K가곡 국제경연대회. 영예의 1등은 오늘 밤 9시 30분 KBS 1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오늘 밤 9시 반 안 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 1등도 다 발표했고 다만 짧게 이 K가곡 경연대회의 모습을 짧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이거여서 이렇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대략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 성악가들이 유수의 꽤 실력 있는 성악가들이 각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예선을 거쳐서 한 13명, 14명 이 성악가들이 나와서 한국 가곡을 부릅니다. 보리밭사이 길로, 그리운 금강산.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한국 가곡을 그 외국인들이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는 우리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기타를 들고 폼 잡으면서 팝송을 부르면서 멋있는 척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은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K가곡을 부르면서 이제는 멋있는 척을 하는 시대가 열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00년대 불과 100여 년 전,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변방 국가, 세계 속에서 변방 국가였고 또 우리의 문화는 변방 문화 중에 변방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문화는 K드라마, K무비, K영화, K뷰티, 한국의 화장품들, 그리고 K팝, 한국의 가요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K가곡까지. 이 가곡까지는 이거는 한국 고유의 것인데 싶은데 K가곡까지 이렇게 바야흐로 한류, 한국 문화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 변방에 있던 나라가 또 변방의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 속에서 알려지고 유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변방이 오늘날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물론 한국인으로서 참 뿌듯하고 자부심도 느껴지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기회, 이러한 시대적 흐름,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지, 그런 가운데서 오늘 시편 57편 다윗의 시편을 바탕으로 우리가 부를 노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 열풍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약 한 세기가 조금 못 되지만 거의 한 세기 전쯤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백범 일지에서 나의 소원이라는 그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지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그러니까 돈이죠. 돈의 힘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무력이나 군사력을 말합니다.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그 정도면 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오직 한없이 가지고자 하는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력, 문화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독립된 자유 대한민국이 이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이 소원이 오늘날 지금 한 100여 년 정도 지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열풍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한국의 기와 또 한국의 음식, 또 우리 현대 한국에 발달된 남산이라든지 또 북촌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찾아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이 문화와 한국의 어떤 양식들을 찾아보는 검색량이, 특히 최근에 캐데헌이라고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올려져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한 96개국인가요? 거기에서 시청 1위를 차지하면서 캐데헌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의 어떤 이제 그 캐데헌의 이 영화에 등장했던 장소들에 대한 검색량이 10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냥 검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냄새나는 음식이라고 여겼던 김밥, 외국인들에게는 이거 특유의 본인들에게,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그 향을 가지고 있는 김밥을 싫어했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김밥을 찾고 옥스퍼드 사전에는 김밥이 고유 명사로 올려져 있습니다. 김밥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 말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 없이 한글 표현 그대로 옥스퍼드 사전에 여러 단어가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높은 문화의 힘,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자비, 사랑을 함양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으로 다른 나라를, 다른 민족 국가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나라가 되기를 목표로 한다. 이랬었는데 지금 많이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들고, 참 대단하다. 근데 어떻게 안 믿기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근사하게 한국 가곡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저 쉽지 않은 가곡을, 한국 사람도 부르기가 힘든 가곡을 어떻게 저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저렇게 부르고, 인터뷰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가곡에는 참 아름다움이 있다. 이 노래가 참 행복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안에는 또 슬픔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방에서 불려졌던, 변방의 국가, 변방의 문화로 치부되며 변방에서 불려졌던 이러한 많은 노래들이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세계인들에게 호소력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57편을 보면서 저는 시편 57편이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시편 57편이 주는 감동과 가치, 이 맥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 생활 중에 동굴 속에서 지어 부른 찬양 시편입니다. 동굴 속에서. 동굴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현재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주어졌죠. 택하셔서 다윗이 왕 되겠다고 한 적 없지요. 내가 왕 되겠습니다, 왕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지,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세의 아들들 중에 막내에 해당되는 다윗을 사무엘을 통하여 택하시고 그를 기름 부으시고 이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왕이다 라고 그에게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왕이라는 정체성.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기는커녕 그는 쫓겨다니기만 합니다. 도망다닙니다. 죽을 뻔한 위기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이제는 마음이 상하고 분하고 원통한 자들, 그들이 모인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며 동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면 나는 왕이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나는 도망자요, 반역자로 몰려서 당시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당할 그런 위험 속에 처해 있는, 여러분, 이 간극, 실제 그리고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정체성, 왕인가 도망자인가, 왕인가 아니면 반역자인가, 여러분이 이 갈등 속에서 그가 동굴 속에서 병방에서 지금 이 시편을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미 왕이었으면, 왕좌에 있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왕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쫓겨다니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이런 절절한 마음, 이런 정말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에게 닥친 재앙이 무엇입니까? 죽임 당할 위기,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이 재앙. 내가 지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입니다.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누굽니까? 사울 왕이지요.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이지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다윗을 찢고 물고 뜯고자 하는 사자들 가운데서 살면서 내가 불사르는 잘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정말 한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비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황. 여러분, 우리 한국이 처한 역사적 아픔과 역사적 상황들이 그랬습니다. 불과 100여 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에, 지금이 2025년이니까 1925년, 1945년 해방되었으니 그때에는 우리는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불과 1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 지나서 45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좌우 분열과 좌우 갈등 가운데서 급기야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수백만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좀 살만하니까 군부 독재 출현하고 부정선거, 군부 독재, 4.19 의거, 군사 쿠데타, 그리고 장기 독재를 위한 유신 헌법, 그리고 10월 유신, 12.12 사태,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거쳐서 이제 좀 또 살만하니까 86, 88 아시안 게임 거치면서 이제 세계 속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살만할 정도 되니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상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기까지 그저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국민적 정서, 민족적 정신으로 가진 것은 한의 정서입니다.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현실은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일이
치이고 이리 물리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한민족에게는 응어리진 마음, 여러분 이것을 한이라고 하죠. 한의 정서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인의 서사는 실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100년에 한 번 정도 겪을 만한 사건들을 100년에 여러 번, 여러 차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겪으면서 한국인들에게는 굽이굽이 많은 이야기가 서려 있게 된 것이죠. 억울함, 아픔, 연약함, 고통, 번민, 고뇌. 여러분 이것이 불과 100년에 관한 근현대사의 아주 굵직굵직한 얘기들만 말씀드렸을 뿐인데, 뭐 최근에도 있죠. 1년 전에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재판은. 여러분 이런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진 나라가 100년만 놓고도 이러는데, 이것을 좀 더 200년, 300년, 400년, 500년까지 또 1000년까지 한국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한국인들에게는 가히 깊은 슬픔과 깊은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인들에게 통하는 접촉점이 되는, 공감하게 만드는, 여러분 아픔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고 아픔이 없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한국인의 아픔, 한국인의 연약함, 한국인의 역사를 통해서 강대국에게 치이고 중국에게 치이고 몽골에게 밟히고 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수탈과 억압을 당하였던 한국 역사가 세계민들에게는 신금을 울리는 것이죠. 그 안에서 형성된 진솔한 민족적 한의 정서가 담긴 노래들, 문화, 그 가운데서도 오또기처럼 일어서는 한국민들의 그 서사적 이야기 내러티브가 세계민들에게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오늘날까지 남아 우리에게 주는 감동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순조롭게 왕이 되고 왕 권좌에 올려서 형통하였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시편이 남겨질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망자의 신분으로 도망다니면서 그 가운데 아마 절규하며 하나님께 진솔함으로 탄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자처럼 나를 물고 뜯으려고 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진정성. 어떤 사람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호소가 되고 감동이 되고 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픔, 우리 한국민들에게 가진 한의 정서와 같은 그런 고난과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만들어지는 게 서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중 정체성이 있죠.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안 들어오셨습니까? 주일학교 안 다니셨군요. 2절도 있습니다. 이제 여자 버전으로 아시죠? 예.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예. 그런 전혀 이게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이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도 모르시는데 그 다음 캐대언 얘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막 그러는데 살다 보면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현실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나는 왕자가 아니고 공주가 아니더라는 거죠. 집안에서는 이쁨 받고 어렸을 때는 귀여움을 독차지했는데 살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인생의 좌절도 경험하고, 그리고 패배자, 실패, 이런 가운데서 패배자라는 느낌, 자의식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필요 없는가 봐,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거죠. 이중 정체성.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그럴 때 바로 나의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나의 노래. 다윗의 57편 시편과 같은 나의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노래가 있습니까? 비록 내가 직접 작곡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노래가 나의 노래, 이거 딱 내 노래 같다라는 그런 나의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노래들, 우리에게 눈물을 자아내고 감동을 주고 코끝 찡하게 만드는 노래들은 막 잘나고 잘됐고 사랑이 성공하고 막 결실을 맺고 이런 가사의 노래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코끝 찡하게 만드는, 가슴 울리는, 심금 울리는 노래들은 실패, 시련, 잘 안 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렇게 한이 응어리진 응축된 노래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노래가 나의 노래입니까? 여러분, 일전에도 이렇게 나눈 적이 있고 불러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여러분, 이게 제 노래가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에 나온 가사 구절인데 이게 제 노래가 되었습니다. 왜요? 제가 승승장구하고 목회가 잘 풀리고 그냥 30대 중반에 부임했던 그 교회에서 자리를 안정되게 잘 잡고 그랬으면 저에겐 이런 노래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질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요즘은 좀 살만해졌는지 그래도 잘 듣지 않고 잘 부르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 노래를 들을 때면 또 부를 때면은 저는 제 나름대로 코끝이 찡하고 제 마음이 이 노래로 말미암아 심금이 울려지기도 합니다. 그럼 나의 노래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응어리진 한과 같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진 자리에서, 그러나 그 진솔한 가운데 어떤 성경 가사를 바탕으로 지어진 노래를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불렀던 그 노래는 나의 노래요, 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의 K-팝이, 한국 가곡이, 한국의 정서가, 한국의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호소가 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있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5,000년의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서 숱한 침략과 숱한 짓밟힘과 숱한 소름과 숱한 강탈과 숱한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버티고, 그리고 잡초처럼 다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며 그런 가운데서 진정성 있게 호소하는 그 한의 정서를 가진 내용들, 문화적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총칼로 그리고 돈으로 세계를 사지를 않았습니다. 침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한 아픔에서 나오는 응어리진 한의 정서에 기반을 둔 많은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동일한 동병상련의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도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노래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나 기름 부었는데 거기에 머무른 게 아니라 안 괜찮은 척, 괜찮은 척, 의연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진정성이 힘인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형성된 한, 그러나 그 한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호소하는 것, 이것이 능력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남들 다 잘 사니까 나도 잘 사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도 누릴 만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리고 이 가면을 쓰고 살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소외감이 깊어집니다. 혼자 있으면 괜히 더 울적해집니다. 왜요? 그 가면이 자기 자신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가면 증후군. 다윗에게도 어쩌면 그 이중 정체성의 간극만큼 어떤 가면을 써야 되나, 내가 가면 쓰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에게 몰려든, 아둘람굴에 몰려든, 다윗만 바라보고 몰려든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되나, 이런 가면을 써야 되나 하는 그런 고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면을 쓰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최근에 캐데헌이라는 넷플릭스에서 인기 1위에 방영되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루미라는 그런 이 아이돌, 여자 아이돌 그룹의 이 메인 보컬 주인공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인물 주인공입니다. 루미. 이 루미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루미 단독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 루미에게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람이 아니고 이 거시기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 이 루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루미라는 캐릭터, 이게 보면 이 몸에 뭔가 문신 같은 게 막 있죠. 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막 선 같은 거, 문신 같이 있는 거. 이 루미에게는 특별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체성인데요. 하나는 사람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악마였습니다. 악령. 그래서 반인 반귀, 반인 반귀, 반인 반마. 그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에게는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의 몸에서 점점 더 악마의 표식, 문신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메인 보컬이었고, 사실 이 아이돌 그룹은 무대에 서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는 아이돌 그룹이긴 했지만, 그러나 또 악령을 물리치는 이 악령 헌터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악령이에요. 악령의 딸이에요. 악마의 딸이에요. 그 표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를 지도하는 그 어머니의 친구였던, 그들을 아이돌로 키우는 그 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이, 야, 완전히 악력을 물리치면은 너 이 표식이 없어질 거야. 그때까지 너 정체를 감추고 숨기고 살아야 돼. 숨기고 살아야 돼. 우리 팀원들한테도 드러내면 안 돼. 그래서 목욕탕도 같이를 못 가는 겁니다. 옷을 벗으면 이 표식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옷을 꽁꽁 동여매고 입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을 감추고 정체성을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악마의 표식은 점점 더 드러나서 나중에는 그의 목소리를 잠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보컬인데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 표식이 어느 순간 그의 팀원들에게도 들통이 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팀원들이 얘기합니다. 너 악령이었어? 가까이 오지 마. 아니, 내 말 좀 들어봐봐. 그게 아니라. 근데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는 좌절과 낭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한스럽습니까? 자신이 선택한 운명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럴 때 그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캐데헌의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든이라는 노래입니다. 골든 말 그대로 빛나는 거죠. 황금빛, 빛나는 것. 여러분 언제 빛납니까? 다윗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빛나는 순간은 다윗이 왕자에 앉아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가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어쩌면 변방의 동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진솔하게 부르는 시편 57편의 찬양에 있을지 모릅니다. 골든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골든이라는 노래, 진솔한 노래. 나는 더 이상 나를 감추지 않을 거야. 나는 숨지 않을 거야. 나는 나에게 태어난 있는 모습이 이대로, 이 모습으로 나는 골든 빛날 거야 라고 호소하는 가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 한글 가사들도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올라가 위로 지금이 우리의 순간이야. 함께일 때 우리가 빛난다는 걸 알잖아. 우리는 황금빛이 될 거야. 위로 우리의 목소리와 함께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우리는 황금빛이 될 거야. 그런데 그 코러스 부분에 이제 숨는 거는 끝났어. 이제 나는 빛나. 타고난 내 모습 이대로 타고난 것처럼 우리의 시간 두려움도 거짓도 없어.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야. 우리의 모습,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래서 반복되죠. 알잖아, 우린 황금빛이 될 거야. 언제요? 그거 다 감추고 숨기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면서 아, 나는 이런 표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이런 표식을 가지고서도 악에 맞서서 악령을 물리치는 악령 헌터스의 역할을 감당할 거야. 우린 될 거야. 빛나도록 태어났어.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짓 없이 밝게 빛나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잖아. 두려움도 거짓도 없이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야. 번역하면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골든이라는 노래가 지금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수주째 차지하고 있고 영국 가요 차트도 1위를 몇 주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 여러분, 그 내용이 시편 57편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솔하게 호소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 사자들로부터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7절에 이르러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확정되었다는 게 뭐가 확정되었다는 걸까요? 그에게 주어진 삶, 이중 정체성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이중 정체성이라는 것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내 선택이 아니었을지 모르고 도망자도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이중 정체성이라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 나의 삶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확정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고 감추려 하지 않고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진정한 나의 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한으로 응어리진 마음에서 진솔하게 호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진솔하게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사실 피하고 싶은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는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피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교회 부름을 받을 때에도 안 하고 싶은 마음, 이제 나는 그냥 노출되고 싶지 않은 마음, 감추고 싶은 마음,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는 큰 교회도 원하지 않고 큰 목회도 원하지 않고 그냥 무난한 삶만 살고 싶은데 이제는 적당히 살만한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고뇌 끝에 결단했지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확정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한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여러 질고 가운데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내 노래, 내 찬송을 이제 들려드리이다. 그리고 다윗은 결단했겠지요. 나를 향하여서 몰려든 이 400여 명의 분하고 원통한 자들, 보니까 별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높은 지도 아니고 많은 부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밀려난 사람들. 그런데 이들과 더불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 앞에,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아픔과 공감하며 리더로 서기로 확정했겠지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도망자의 정체성에 갇혀 살지 않고 참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보자면 이게 리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는 것이죠.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는 어렸을 때 신앙이 연약하고 아직 연약할 때 받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여러분, 그러면서 정체성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 고난과 아픔과 신앙의 여러 아픈 억울한 여정을 거쳐가면서, 신앙의 질고를 거쳐가면서 우리는 다시 리아이덴티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넘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내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하고 가장 빛나는 골든의 가사와 같은 그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룸이라는 주인공, 이 골든이라는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자 이 룸이라는 주인공의 숨겨진 목소리, 실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명으로 김은재라는 33살, 만 33세의 여성입니다. 만 33세면 여러분 아이돌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나이입니까? 아닙니까? 만 33세, 요즘 막 10대, 20대 정도, 20 초반 정도 돼야지 아이돌 가수 하지 않겠습니까? 이 김은재라는 사람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간 연습생으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10년간 연습생으로서 훈련을 받았지만 아이돌로 데뷔를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돌로 성공하고자 했으나 데뷔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돌 되기 글렀다. 그리고 작곡을 합니다. 그런데 대박이 났습니다. 아이돌 되기 포기를 했는데 이제는 저 만화 캐릭터 주인공들이 아니라 실제의 사람들, 그 캐릭터 주인공들의 뒤에 숨겨진 목소리들이 세계 순회 공연을 다닌다고 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과 역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가 한국에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K-팝 가수로 데뷔를 했다면, 아이돌로 데뷔를 했다면 오히려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10년간 연습생이었으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실패의 마음, 실패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작곡으로 전향하여서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캐데몬을 통하여서 그는 대박이 난 거죠. 캐데몬을 통해서 대박이 난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이런 역전의 역사가 다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꼭 다 실패는 아니고요, 지금 모자란 것이 영원히 모자란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빛이 있다라는 거죠.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공존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에는 형들을 저 위에 있는 승승장구하는 형들을 제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이제 나는 이제 되겠지 했는데, 아니요, 그의 인생은 수십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뭐야,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었지? 하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실패자로 도망자로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왕위에 등극했고 다시 통일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왕위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의 순간 그 너머에 영광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영광의 순간 그 다음에 다시 또 깊은 그림자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빚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8절이요,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가 확정되고 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 위에 드리워지며 선포되고 온 열방 문 나라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질 거라는 성교적 비전이자, 여러분 지금은 동굴 속에 있는데, 동굴 변방 속에 있는데 그가 온 세계를 향한 비전적 성교적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이 맞이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성교적 비전을 얘기하면 나가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며 한국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넓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진, 우리는 너무 당연해서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이 가진 장점과 대단한 능력,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는 커피숍에서 핸드폰이고 노트북이고 그 태블릿이고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 지갑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차하면서 차 안에다가 가방이고 뭐고 짐이고 뭐 때로는 지갑이고 핸드폰이고 다 넣어놓고 그냥 주차해놓고 볼일 보다가 그냥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주차할 때 차 안에 가방을 놔두지 마십시오.
차 안에 가방이 보이게 놔두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게 보이면요, 유리창 깨고 들어와가지고 창문 깨고 다 훔쳐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경고판이 막 세워져 있습니다. 유럽, 미국, 우리나라보다 선진 문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진 문화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사람 살기 참 힘든 곳입니다.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다가 화장실 좀 다녀와야지, 거기에 있는 귀중품들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노트북 그대로 펼쳐놓고 가면 어떤 놈이 다 훔쳐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고 다 다니죠. 몇 시간째, 그리고 자리 비워놓고 그냥 그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는 정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의 정서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오는 사람들에게 이 샬롬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샬롬 문화에 앞장서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우리 기독 문화가 조금 더, 사회보다도 조금 더 선진적으로 겸손과 섬김으로 조금 더 앞서감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선교적 마인드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늘이, 온 세상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변방의 국가, 변방의 문화가 온 세계의 중심을 차지하는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이러한 시기에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저는 한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 이렇게 얘기해봤자 잘 모르겠는데 좀 뭐요? 이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호소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노래를 가지고, 우리의 사연을 가지고, 나의 진솔함을 가지고 가메를 벗고 골든송, 빛나는 노래,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안에서 빛나게 될 것을 믿고 찬양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한 삶의 무대일지라도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빛의 무대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의 사명을 온전히 오롯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